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0절에서 27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이별을 떠나신 분들도 이 가운데는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효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님께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에게 품으셨던 기대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늘 기리며 그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모습들이 진정한 부모 공경과 효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인간만큼 태어났을 때의 그 존재가 미약한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부모님이 늘 입혀줘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그리고 먹여줘야 되고 인도해줘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장성하기까지 부모님의 손길은 정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그 희생 위에 내 삶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러한 부모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되돌아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어가면서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그 어떤 그 사실 자체가 상당히 큰 자존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연휴에 또 부득이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피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하긴 했지만 참 이 시대를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제 삶의 이제 어떤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토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주제가 있다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게 저의 어떤 삶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허락되지 않은 지나친 것에 대한 욕심을 품으면
늘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늘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사역의 현장이나 모든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이나 신체적인 조건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난 부모를 잘못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부모에 대한 기대가 왜 없겠습니까? 자녀에게도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부모님에게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죠. 내 자녀는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가 있죠.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도 내 부모님은 나에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죠. 그 기대에 충족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품게 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밖으로까지 나아가서도 부모님에 대한 허물과 그런 어떤 부모님의 실수를 드러내기도 하고 흉을 보기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물론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솔직히 좋은 마음이 들지는 않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제 노아의 세 자녀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부모 공경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삶의 잘못된 습관들도 돌아보고 또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참으로 귀합니다. 풍성합니다. 근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더 가지려 하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에 더 기울기가 쉽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내게 허락된 은혜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중하면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홍수 심판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인류 공동체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죠. 내가 다시는 인류 공동체를 집단적으로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의 소출을 거두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문화에 맞게 포도주를 담궈서 그 포도주로 음료를 삶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우물을 깊게 파는 제주도 없고 깨끗한 자연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자연 환경이었다는. 그래서 오래 보관해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포도 음료를 주로 이제 음료로 사용했던 거죠. 근데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정신없이 골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이 먼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먼저 본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신속하게 덮어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장막 밖에 있는 두 형제들에게까지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죠. 노아는 아들들이 보여준 행동에 따라서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모습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노아의 모습은 상당히 완전한 자로 소개되어집니다.
인류 공동체가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실 때 그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자로, 구원의 통로로 세우셨던 인물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때 창세기 6장에 묘사되어진 노아의 모습은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였다라고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어느덧 홍수 심판이 지나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주어진 이후에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서 있는 노아의 모습은 어느덧 술을 먹고 취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드러누워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의 허물에 대해서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때로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실수, 그들의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 놓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 노아가 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인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로 택함을 받는 은혜를 덧입었을 때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였지만 어느덧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놓고 벌거벗어 누워 잠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노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짐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의 권면을 보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면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나의 약함, 그죠? 나의 부족함, 내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는 너희 염려 그까이 거 다 아버지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가 이런 근심의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때 그때 마귀의 미끼가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에 눌려 있을 때, 나 자신의 연약함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그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의 허물에 있습니다. 노아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음료로 시음하는 것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과하여 술 취함으로 나아갈 때, 술 취함으로까지 나아가여 자신의 이성적인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거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합니다. 나시린의 서약 가운데에는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됩니다. 포도의 열매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의 내용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앞에 가서 제사를 집례하게 될 때, 제사의 순번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도 포도주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금지 계명을 주십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마실 것이 왜 필요가 없겠어요?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취하여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은 엄연히 허물이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로부터 시작된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가 그 결론은 한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결론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삼킬자를 두루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 여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노아의 삶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토록 완전한 자였는데, 온전한 자였는데,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이런 넘어짐의 순간이 있었구나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넓은 이해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로서 왜 부모에 대한 기대를 품을 자유가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부모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막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은 그렇지 못해요. 기대에 맞는 자녀, 기대에 부응하는 부모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나는 없다. 난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라고 자부하시는 분. 정말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과연 있을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 상당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저 어릴 때의 기억에 의하면 너무 무서운 분이었고 그 엄하신 분으로만 기억이 돼요. 저희 어머님도 훈련소 조교 같은 분이세요. 정말 FM이에요, FM. 저희 어머님 같은. 저희 누님들 같은 경우 아직도 그래요. 훈련소 조교라고. 늘 그런 가정에서 제가 이제 자라면서 늘 주눅이 들어 살았어요. 칭찬이라고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너네 이것도 못하니 너네 성적이 이러니 늘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자라다가 그래서 이제 늘 부모님에 대해서 좀 청소년 시기에는 그랬죠. 뭐 제가 어떤 부모님의 집이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재산을 내게 많이 물려주실 만한 분도 아닌 것 같고, 내게 또 신체적인 외모도 내가 키도 작고, 여러 그러한 것들이 다 부모님 때문인 것 같은 거. 그래서 얼마나 그런 어떤 원망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나 다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불만과 부모님의 어떤 실수, 잘못된 표현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뭐냐면, 법칙이 있다면 축복의 통로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축복의 통로가 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이 가정 안에 허락해 주신 질서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모와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이해입니다. 이해. 부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노아도 오늘 본문에 노아도 실수하고 허물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노아의 허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봐라, 노아, 봐라 아버지, 아버지 저러고 있다. 아버지 완전 술에 취해가지고 뻗어 있다. 다 벗었다. 함의 태도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이 보이는 태도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가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누가 보면 어떡해? 그러면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부모님의 허물을 볼 때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맨날 나한테만 그러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죠. 공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그 인격이나 부모님의 어떤 그러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부모님의 허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러한 자녀가 있으면 동네에서 그 부모님은 부끄러워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래요. 삶을 이렇게 살아요. 막 이렇게 드러내는 부모님의 허물을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광고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효도하라 라는 그런 어떤 성경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세상의 교육 가운데서 부모 공경에 대한 교육을 참 어려서부터 많이 받는 그러한 민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야, 우리 부모도 인간이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실수할 수 있다. 허물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상이 있지만 그 상에 못 미칠 수 있다. 그래도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나의 부모님이시다. 내가 어릴 때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던 분이 나의 부모님이시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보고, 또한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다, 허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심이 생겨나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허물에 대해서 가감 없이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악한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인류 공동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또한 우리의 자녀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긍휼지심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셨구나 라고 이해가 될 때 용서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부모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모로 말미암는 축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어떤 그러한 회복과 사랑,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서 오늘 부모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로는 부모님을 향하여 품고 있었던 내 마음의 깊은 상처나 원망의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과 효도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샘과 야베처럼 덮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허물을 가리고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을 되게 즐겨합니다.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 허물을 빌미 삼아 돈을 뜯어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엔 존재해요.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먼지 하나도 안 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허물과 죄로 찌들어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길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허물을 막 또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 너무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시키고 싶어. 상대적으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막 드러내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모든 인간에. 근데 오늘 우리가 함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여러 번 좀 많이 지나쳤는데요. 베드로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씀해요.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덮어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추궁하시면 누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녀의 허물, 부모의 허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의 그런 허물조차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실수할 수 있어. 허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덮어주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셈과 야벳이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고자 했던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허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게 주어졌던 그 상처들로 인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했던 삶을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회복될 때 나의 삶의 가치도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이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실수했을 때 그 허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허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덮어드리지 못했던 함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고자 했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이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순의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행여라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막혀져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회복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진정한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닫혀있는 모든 축복의 통로들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지닌 자로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상처를 치유한 자가 상처 입은 자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인간관계인 이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인간이었고 연약했고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또 상처를 입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었구나. 이런 깊은 이해와 배려와 때로는 더 나아가서 용서와 사랑이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막혀있던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제서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막혀진 관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겪어오신 그 삶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안 좋은 감정들, 막혀있는 인간관계들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 풀어짐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은혜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한길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5월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혀진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인간관계, 또한 축복의 통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허물을 이해하고 그 허물을 가리워 드리려고 했던 셈과 야벳의 그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므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유혹 앞에 너무 자주 섭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전달하고 함께 비웃는 삶을 때로는 살아온 적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이 사랑을 가지고 허다한 죄를 덮어내는 그리하여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서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